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은 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난 야곱은 이제 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라반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야곱을 뒤쫓아왔다면 에서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장은 야곱이 고향으로 접근하고 에서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마중을 준비하는 장면,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장면, 마침내 에서를 만나는 장면들이 전율을 느낄 만큼 시시각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이 누가 만든 영화의 필름처럼 내 머리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그렇게 맛있게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남쪽고 요단강 북쪽에 있는 약복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을 통해 만났는지 또는 영화를 통해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영이라 불렀고 캠프 오브 갓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 두 군대의 뜻을 였고요. 그 요단강 동부 도시가 바로 됩니다. 이 진영 군대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의 방문을 받았고 엘리야사와 종은 이 큰 군대를 보고 다시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이나 되는 거룩한 군대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와 있고요. 이 하나님의 천사 진영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라반의 온갖 강구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에서의 손에서 무사히 지켜주심으로써 안전하게 그 땅에 돌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 현실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또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바로 그 즉시에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야곱이 에서를 만나 준비를 하는데요. 32장 3절에서 23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먼저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문안인사를 드리게 하죠. 그런데 그 심부름꾼은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칼을 믿고 살아온 에서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자들을 이끌고 와서 야곱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다는 위협적인 시위였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괴로워서 서둘러 3가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 조치는요, 사람들과 가축대를 둘로 나누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는 550마리의 가축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는 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과 가축대를 둘로 나누었다. 7절 8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목민들이 불의의 습격을 당하며 하는 것처럼 여러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를 치며 다른 무리를 피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9절 10에서 11절까지는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때 야곱은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의 행동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너무 속상한 일도 벌어지고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때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새벽 기도 가서 남들이 다 하는 기도 시간 말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나 스스로 만들어서 내 몸을 이끌고 행동으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고요. 그냥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새벽이면 더 좋고요. 또 교회면 더 좋고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것과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을 받기에 부족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십사 하고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진심에서 나와 열심히 있는 기도였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에서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고 약속의 신뢰를 믿고 대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550마리의 가축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에서에게 예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질에 욕심이 있고 또 단순한 마음을 지닌 에서의 성난 마음을 서서히 누그뜨리기 위한 야곱의 치밀한 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축들을 여러 무리로 나눈 것은 가축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길리앗에 있는 야복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있으며 비가 올 때마다 동쪽 경계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흐르는 일종의 간헐천이었습니다. 야복은 싸우다에서 비롯된 씨름꾼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이곳에서 싸웠다는 의미로 후대에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씨름은 밤에 가족들과 족들과 모두 강을 건너고 한 후의 일이었답니다. 야곱이 밤을 이용한 것은 에서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며 혼자 남은 것은 먼저 간 가족들과 가축들이 몰살을 당한 경우를 혼자라도 도망가서 후손을 남기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참 정말로 옛날 기록이지만 참 이렇게 인간은 간사하고 이기주의자고 그런 것 같네요. 천사와의 씨름은 야곱이 약속한 땅 문턱에 들어섰을 때 행해졌습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과거에 입었던 애독과 씨름던 신발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씨름을 한 대상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 또는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천사, 곧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셨을 것입니다. 씨름하다의 뜻은 먼지를 일으키다는 또는 단단히 붙잡혔다는 뜻인데서 유래된 듯합니다.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야곱의 이름의 철자인 요드와 코드와 베드가 정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을 쏟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 있죠. 눈물로 붙잡고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부터 기도하거나 씨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름을 하고자 먼저 나선 것은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천사 또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먼저 손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을 꺾으시려고 개입하신 싸움에 야곱은 불가항력적으로 말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씨름은 캄캄한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데 캄캄한 어둠은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새벽까지 계속된 것이 싸움이 생사를 건 치열하고도 격렬한 것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0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비결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1장 15절, 마가복음 9장 29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찼다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종의 히브리어 가상법으로 야곱이 이기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즉 천사 또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길 수 없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에게 졌다는 아이러니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하다가 일부러 넘어져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힘이 세고 이긴 쪽은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한 천사였습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었다. 이건요, 엉덩이 뼈는 엉덩이 좌우의 골반을 형성하는 목적 다리 뼈로서 사람의 몸을 받쳐주고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야곱은 태중에서 에서와 싸웠고 그 외에도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매사에 병적인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12지파를 이루게 될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은 더 이상 옛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체에 가장 중요한 엉덩이뼈를 치심으로써 육신의 힘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방식을 쫓는 합법적인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의 허리에서 나게 될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28절은요. 원래 이름에는 한 존재의 인격과 속성, 개인의 품성과 지위, 부모의 기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뒤꿈치에서 유래된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빼앗다, 간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다의 합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룬 자, 다툰 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스리다의 협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다, 재판하시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힘쓰다 등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는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고 했고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야곱으로서는 결국 절박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는 이제부터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롭게 이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과연 인간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다시 히브리어의 어휘적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상 야곱 아니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린다 또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등을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겨룬다는 것은 강하다, 다스리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달굼역이나 옹겔로스 역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룬다는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위대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것인데 이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시고 탐욕적이고 약삭받은 자로 살면서 허물과 실수와 고난으로 이어진 삶을 살았던 야곱의 본성과 기질을 완전히 깨뜨리신 후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인격을 갖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 동안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쩔뚝거리면서 다닐 때마다 야복 강가에서의 시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써 야복강 사건의 의미를 영원히 되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창세기 16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목숨이 보존되었으며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브니엘이라는 땅 이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브니엘은 숙국의 동편 약복강 북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앞서 베렐에서는 그의 회심과 구원의 사건이 있었고 이곳 야복강가에서는 그의 헌신과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니엘의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그는 비록 발은 쩔뚝거렸지만
약속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버니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못 가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추첨제로 바뀌면서 추첨을 해서 지역적으로 고등학교 가는 해가 처음으로 되는 그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때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니엘이라는 고등학교를 가게 했어요. 크리스찬 학교였죠. 정말 신나게 너무나 기뻐서 교회를 매주 다니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